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현대인들에게 경고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죠. 거리에 나가면 가장 먼저 신호등이 빨간불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고요. 공사장에 가도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또는 출입금지라는 이런 표시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수많은 위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날 골로새서도 이란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잘못된 이단과 그 가르침들을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율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율법주의가 항상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았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항상 이 율법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차단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대표로 하여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회의가 열렸죠.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어요. 지난주에 본 14절에서 바울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17절에서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난 이상 그림자는 더 이상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론 먹는 음식이나 절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죠. 안식교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은혜를 얘기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 빠져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르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60%가 선행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 즉 자기 행위로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70%가 봉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의 신앙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은혜와 율법을 혼합한 갈라디아주의도 마찬가지로 이단이죠. 그러므로 은혜는 율법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은혜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조차 우리를 정죄할 율법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사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바울은 당시 골로새 지방의 전역에 이 천사 숭배가 활발한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0절에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으뜸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하던 요한도 계시록 19장에서 천사 숭배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에센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에센파는 특별히 미가엘 천사를 숭배했었습니다. 미가엘 천사에게 기도하고 미가엘 천사의 이름으로 저들이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AD 363년에 라오디아 교회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곁길로 나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오늘날 천사를 숭배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천사 숭배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라고 얘기합니다. 일부러 겸손이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인간이 곧바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원래 이런 겸손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신부를 세워서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부러 겸손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겸손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당당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가 주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사나 마리아나 신부 같은 다른 중보자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 숭배의 특징은 신비주의입니다. 18절로 다시 가보면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 것을 의지한다. 신비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W.A. 람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AD 2세기경으로 판단되는 클라로스의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는 글을 통해 이 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본 것, 즉 신비한 체험, 혹은 환상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불경건한 마음으로 공연히 우쭐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죠. 육체의 마음이나 정서가 빚어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최면이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사를 보았다. 나는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과장을 했죠. 그래서 개꿈이 천사를 만난 그런 환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라는 말로 그런 신비한 체험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신앙은 신비한 어떤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9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천사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숭배가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런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문과 가정이 세상의 학문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 왔느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진화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의 기원을 알 수 없어서 연구를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자바 원인, 즉 피테칸트로푸스, 에렉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조상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피테쿠스는 원숭이를 말하고 안트로푸스는 인간을 말하고 에렉투스는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서 있는 인간. 1891년 진화론자 하란의 육군의 외과 의사였던 유켄의 두오이스 박사가 자바섬 중심부에서 동물의 뼈들을 발견을 했어요. 두개골 상단부 뼈 몇 조각과 좌측 죄태부 뼈
몇 조각, 그리고 어금니 3개를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50에서 70피트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던 것들을 발견한 것이죠. 멸종된 동물의 뼈로 가득한 강가에서 몇 개의 뼈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저들은 맞추어서 75만 년 전에 유인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럽에서 권위 있는 과학자들 2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뼈를 분석을 했어요. 10명은 원숭이 뼈, 7은 인간의 것, 나머지 7은 missing link라고 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뼈들이라는 거죠. 베를린 대학의 교수인 비르코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같은 동물의 부분들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75만 년 전에 유인원의 뼈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가설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모래 속에서 뼈가 석화되지 않고 75만 년을 보낸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물든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닙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윈 콘크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물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인쇄소에 폭발이 일어나서 가장 완전한 사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에 비유화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며 생물학자였던 아가시는 우리의 세계는 결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각종 유기체의 힘이 조성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의식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인 것입니다. 이런로 우리는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결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세상의 학문, 즉 인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함과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 또 하나의 이단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는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는 이 금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금욕주의는 헬라의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가르침이죠.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금욕을 통해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 수도하는 수도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이 높은 산이나 절벽 같은 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수도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너는 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수도원에서 너는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수도원을 만들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온갖 영적인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가 지혜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합니다. 사실 금욕주의는 매력적이죠.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 죄를 이기려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지혜 있는 정말로 멋진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부나 수녀들 그리고 절의 스님들도 보세요. 지혜가 있어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금욕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금욕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금욕주의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는 본래 선한 것이었어요. 먹는 욕구, 성적인 욕구, 아름다운 것에 대한 선한 욕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먹고 싶은 욕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식사 기도를 할 때 꼭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그것을 먹고 싶은 식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욕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런 욕구들이 전혀 없다고 해보세요. 삶은 아무런 행복감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욕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욕구는 그 욕구를 억누르거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용암처럼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죠. 이건 죄에 대한 욕구를 이기는 길이 아니라 금욕은 곧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를 이기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죄에 대한 욕구 대신에 우리 안에 선한 욕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천사 숭배를 경계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하고 우리는 금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